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여 그 사랑은 오래 견디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면 너무나 조건적이었고 너무나 이기적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긍휼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솔한 사랑을 고백하는 가정공동체, 가족공동체,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문경, 복된 문경을 아름답게 구현해내는 교회,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가정과 시험당한 이웃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 뜻과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우리 주님 받으시고 주님 더 큰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리하사 사랑 무하하시니 영거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사람 평영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을 내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해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적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은혜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니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나 외어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돈 어린 양은 제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저기는 재물로는 내 것인과 고초 못 변하리. 또 숨질 때 외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답에 물리 먹고서 영생하리. 오듯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과 함께 있으며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마음은 원하오나 행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며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도 안전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욕망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리는 단순하지만 힘이 있고 사랑은 부드럽지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복음이 단순하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세상 속에서 순결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나 강직하게 하시고 부드러우나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이겨내는 강인한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며칠 후면 5월을 보내고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새로운 한 달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시고 홍해와 같은 창의 물을 만날 때 어떤 두려움과 걱정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서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많은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오늘 마음껏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모든 손길 위에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러시되 누구든지 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요즘 신세대들과 우리 기성세대들이 결혼관이라고 하는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 자료를 23년도 통계 자료를 보니까 결혼은 19만 2천 몇 상 되고 이혼율은 10만 정확하게 10만 1673건이 접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율적으로 내용을 보면 결혼과 이혼율이 몇 프로가 넘습니까? 50%가 넘죠. 50%가 넘는데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이혼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사실일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보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그 다른 나라에 대한 이런 그 이혼 통계율을 보니까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는 70%가 넘어요. 70%가 넘는다고요. 그래서 아니 10쌍이 결혼하면 7쌍 하고도 한 쌍이 더 7.1%가 이혼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희한한 세상이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혼이라는 것이 너무나 흔하지 않습니까? 이상할 것도 이상하기도 않습니다. 자연스러운데,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기성세대니까 어쩌면 젊은이들의 이 생각이나 가치관에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개방적인 분들은 또 받아들일 수 있을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혼이 뭐 죄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할 말이 없는데,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서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가 왜 소중하고 왜 중요하고, 그 중요하고 소중한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고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벨기에라고 하는 71%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뿐만 아니라 68%,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도 68%가 되는 그런 아주 높은 이혼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탑 10에도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쭉 이렇게 한산을 해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60% 후반대에 있는 나라들이 아주 많습니다. 헝가리 67%, 체코 66%, 65%, 64%, 63%, 저 밑으로 내려가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55%가 되는 그러한 이혼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혼율도 강대국에 지금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혼은 어떤 흉이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바로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을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묻는다라고 하면 바리새인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적인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조금은 그 나름대로의 함정이 있는 이러한 질문이다. 시험하여서 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시험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는 이런 질문을 다시 재차들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까? 헤롯 대왕이 그렇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재혼을 했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는 너 대답 잘못하면 세례 요한 죽은 거 알지, 대답 똑바로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 이런 함정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헬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와 삼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삼마이 학파와 헬렐 학파 중에 삼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결혼은 하면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었고, 이 헬렐 학파는 굉장히 자유주의 학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헬렐 학파는 어떤 학파인가 하면 결혼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자유적이고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학파가 이 헬렐 학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마이 학파는 보수적인 학파인 반면에 이 헬렐 학파에 대한 그 있었던 기록들을 쭉 보면은 이혼에 대하여서 재미있는 풍경들이나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혼을 했느냐,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생리적인 현상, 하품을 잘못했다, 아내가 남편 앞에서 입도 안 가리고 했다 하면 이거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난 거는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생리적인 현상 중에 가스가 찼다, 소리 나게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다,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헬렐 학파의 이 기록의 내용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음식을 짜게 했다, 사유가 되는 거예요. 밥을 태웠다, 이는 사유가 굉장히 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당시의적인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하여 물었느냐, 세례 요한의 죽음도 이 문제에 연관되어 있고, 이 자유주의 학파, 헬렐 학파에 대한 이 학파도 잘못 대답을 하면 이런 문제에 너희들도 바로 걸려들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문을 훤히 꿰뚫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서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의 오경에, 모세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대물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이 모세오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질문이, 예수님의 이 질문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에 대한 아주 묘한 의미의 뉘앙스를 깔고 있는 답변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오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하였습니까? 자, 그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뭐를 기록하라고요? 이혼 정서를 기록하라, 써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 모세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뭐가 있으면 조그맣게 뭐가 보이는데, 기역자 보이죠? 기역자. 기역자, 그게 그 밑에 이제 간주 성경은 밑에 보면은 기역자 있는데 어디입니까? 여기 신명기 24장 1절로 3절 말씀에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답변한 내용이 신명기 24장 1절과 3절에 요약된 내용이라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내용을 누가 지금 알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알고 있는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대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혼 정서를 주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 증서 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혼하려고 아닙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5절 말씀에. 자,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하여서 이걸 기록했다고 그랬습니까?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완악해서. 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악하여졌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악함을 계속해서 거듭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열재앙을 고스란히 다 받고 엄청난 피해도 다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는 이 말이 오늘 이 본문의 이 완악함의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혼을 한다는 것은 완악함에 대한 이 부분들을 다 해소하고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혼 정서를 주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에 대한 설교를 잘못했다고 서목사에게 여러분 감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저에게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성경의 감정을 가진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여러분 절대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여러분 이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 중에 뭐 사촌을 넘어서 쭉 가면은 많이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완악함 때문에 이 모세의 정서, 이 정서에서 이혼의 정서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발산이 되어지는가, 이 마음에 대한 완악함이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선합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는 참 착합니다. 평소에는 이해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완악해지고 아주 강팍해지고 아주 이해심이 없어지고 아주 적개심이 불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잘 모르는 거 아닐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런가 하면 나에게 피해가 가해질 때 여러분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이 이해심이나 그 다음에 용서하는 마음들이 하나도 없는 것들은 나에게 많은 피해가 비롯될 때, 적은 피해나 자존심이 구겨질 때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혼 정서를 준다는 것은 이 정서를 통해서 또 비롯되는 이 할렐 학파에 대한 이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힐렐 학파는 이혼을 했다가 다른 사람하고 살아보고 전에 사람보다 좀 안 좋다 그러면은 또다시 이 사람을 버리고 옛날 사람을 또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힐렐 학파의 자유주의 이 학파에 대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힐렐 학파에 대한 문제, 바로 이 문제, 세례 요한에 대한 죽음에 대한 문제, 이 답변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한마디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시험을 완전히 한 방에 단칼에 날려보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한 답변인데 이 답변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식견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답변은 세례 요한의 문제의 답변과 또 그 힐렐 학파에 대한 이 문제까지도 그 당시에 일어났던 상황과 주동하는 학파들에 대한 견해들을 다 아우러서 답변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후유증이 없습니다. 후유증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이 정서를 주게 되면 다시 정서를 주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가 다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해소되고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혼을 하는 것도 이혼을 하는 거지만은 간음을 하면, 그 당시에 간음을 하면 굉장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 형벌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자, 이 예수님에 대한 답변,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문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이혼이라는 것은 창조의 섭리에 위배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조의 사역에 위배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이혼이 왜 창조의 사역에 위배되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변이 있죠.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해 가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혹시 들어봤습니까? 이 한 번씩 아담이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하와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아담이 보기에 수상하게 보였습니다. 힘이 너무 없고 완전히 풀이 죽어 있고 반드시 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다,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는 누구하고 누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딱 둘이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와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을 때부터 남자보다 여자가 의심이 조금 많았습니다. 많지 않고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외출하고 돌아와서 파김치가 되었는데,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하와는 가슴을 막 더듬거립니다. 여자와 함께 잠을 자지 아니하였는가. 그리고 갈비뼈를 씌워봅니다. 갈비뼈 하나, 둘, 셋, 넷. 혹시 이 갈비뼈로 또 다른 사람을, 여자를 만들어서 바람을 피우지 않는지 갈비뼈를 씌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은 파김치가 되어서 자고 있는데 이런 확인들이 계속돼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 이 조크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만큼 부부와의 관계가 민감한 거고, 부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조크 아니겠습니까? 저도 만들 수 있으면 갈비뼈로 어떻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창조에 대한 본래의 뜻과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것, 그리고 또 둘이 되기도 했다는 것,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가 됐다는 것,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창조의 원리인 동시에 제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창조의 섭리니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것들을 보고 여러분이 감동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을 보고 은혜를 받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 있지 않습니까? 헨리 포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50대에 생일을 맞이하여서 많은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손님들과 그 손님들 중에 기자 출신의 손님이 헨리 포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헨리 포드가 하는 말이 한 가지 모델 자동차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좀 안 갈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도 하고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었으면 실패했을 텐데 한 가지 자동차만 만들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아내에 대하여서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바바리 월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바리 월트스라는 분은 굉장히 훌륭한 여류 언론이고 방송인이고 TV에도 같이 잘 나오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의 결함 아닌 결함이 있는데 이혼녀라고 하는 이 결함이 꼬리표처럼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컴플렉스가 되어서 이 바바리 월터스라는 이분이 다시 재혼을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모든 자신이 만족할 만한 조건을 충족을 시키는 남편을 새로 구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모든 통계들을 쫙 이렇게 나타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광고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수없는 남자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수천 명이나 됐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그 자격 조건이 충족한 사람들을 추려나가다가 100명, 10명, 5명, 3명, 2명, 1명 딱 남았습니다. 한 명이 남았는데 그 한 명이 누군가 하니까 정말 멋들어진 사람인데, 이 멋들어진 그 사람이 자신과 이혼했던 옛날 남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딱 맞는 사람, 여러분에게 최고인 사람.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내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최고의 남편. 아내도 할 수 없고 뭐. 내가 살고 있는 아내가 최고의 아내.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수천 대 일, 수만 대 일 해서 또 여러분 모집을 해봐요. 모집을 해봐도 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바리 헐터스라는 이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 있는 예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재에 대한 만족할 줄 알 수 있는 믿음의 만족감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귀한 것, 더 높은 것, 더 소중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욕구에 대한 불만의 리스트에 올리니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더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는 여러분 수더분한 것들로 만족할 때에 이 창조에 대한 만족이 주어질 수 있고, 아내에 대한 수더분함이나 남편에 대한 욕심 없는 모습들에 만족하십시오. 왜 만족이 없습니까? 이렇게 만족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조의 섭리처럼 이 이혼은 범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선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11절 보면 조금 여러분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여러분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함이요. 12절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자, 조금 전에 간음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간음이 뭐죠? 예, 간음은 간음입니다. 예. 간음은 간음인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간음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게 그 당시에 간음입니다. 자, 이혼 증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혼한 그 사람을 불러서 다시 산다 이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간음한다는 거예요. 간음을 하면 돌팔매질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이혼하면 간음함이고 간음하면 너희가 돌팔매질을 당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말하면 돌팔매질을 빼면 너희가 간음하고 아니라 너희가 이혼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 자세로 이혼에 대하여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이혼이라는 생각을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MZ세대, 2030세대에 대한 이혼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47.6% 7% 뭐 통계마다 좀 47%예요. 뭐겠습니까? MZ세대의 이혼율의 제일 첫 번째 그 이혼 사유가 뭔지 아세요? 성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시대별로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 이혼 사유에 대한 1번 47몇 %의 이혼 사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MZ세대의 이혼 사유 첫 번째 47.1%라고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재산과 이 재정에 대한 능력이 12%예요. 12.7%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개 합쳐서 60% 가까이 되는 거예요. 60%. 예? 그러니까 돈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바로 이혼 사유가 되고 성격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이혼 사유. 저는 그래 MZ세대가 아니니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젊은 우리 학생들 좀 청년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부모 세대는 나를 죽이면서 상대에게 맞추고 살았는데 어떻게 너 맘대로 다 사는. 그러니까 이 책임도 내가 이렇게 추적을 해봤습니다. 아니 MZ세대가 왜 이런 식으로 성격이 형성됐느냐. 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호야호야 키워서 그런 겁니다. 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어머님들이 놈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내 인생 팔았어 다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는 자기의 생각이 안 든다고 남편 돌려보내고 아내 내팽개치고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이게 완전히 이제는 각인이 되어 있어요. MZ세대에. 이게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 대한 사고의 유행입니다.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한 아이들은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젊어도 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47.1%라는 이 프로테지가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여러분 고생은 그 어린 아이의 인생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정말 필요합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 힘들겠네. 힘드는 게 아니라 인생의 경쟁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관심을 좀 이렇게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오면 빨리 마치라고 하는 신호 같아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자, 뭐라고 합니까? 범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이 말씀 중에 11절 말씀에 그 아내를 버리는 것, 다른 데 잠깐 간음이라는 이 말은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소리예요? 굉장히 귀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지가 주는 굉장히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혼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조적인 하나님의 뜻이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이러한 가정을 세워가는 데에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를 마음속에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 걱정을 막 하고 하니까 걱정을 하니까 우리 아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엄마 아빠만 건강하고 엄마 아빠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다, 이렇게 부모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자랐다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건강하다는 것은 가정이 모두가 다 건강하다는 겁니다. 이혼은 부모가 하지만은 상처는 부모보다 누가 더 많이 받습니까? 자녀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부부가 건강한 게 그 자리에 잘 서 있는 것이 자녀 건강, 부모 건강, 그 모든 가정 건강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5월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가정의 달에 부부가 더 행복하고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나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1년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과 행복은 부부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